신명기 28장입니다. 58절에서 6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모델로,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큰 나라를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공은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무대를 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7절에 보면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부끄러운 이름, 조롱받는 이름, 아무것도 아닌 아무나 욕해도 되는 그런 이름, 그런 속담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면은 37절에 보면은 이방인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방인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난을 겪게 됩니다. 35절에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3대 생산물이 있죠. 먹는 곡식,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감람, 올리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상에게 가지고 왔어요. 고맙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기도 지켜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주는 누구냐? 우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거둬가십니다.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요. 41절에 보면 이제는 밥을 먹는 행복도 없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구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모든 농작물이 그냥 해충으로 가득합니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특별히 43절에 보면 이제는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완전히 외톨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워줄지언정 꾸이러 다니지 않겠다고 그런 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44절에 보면은 이제는 꾸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45절에 보면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를 죽여가시는데 어느 정도로 죽여가시느냐? 망할 때까지 죽여가십니다. 껌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것처럼 그 저주가 그 몸에 눌러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갑니다. 그게 바로 45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소중한 거니까 지키라고. 이 땅을 주신 목적은 이러이러하다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46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 자손에게 영원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모든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 복의 말씀만 우리 것이 아니고 이 저주에 대한 말씀도 여호와의 표징과 훈계가 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왜 신명기는 복으로 시작했다가 대부분은 저주에 대한 얘기만 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 복이 되려고 하면 이 저주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듭거듭해서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초반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뒤는 오늘 이 본문 68절 끝에까지 이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이 되기 위해서이다. 가나안 땅이 가나안이 되기 위해서다. 4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풍족하여도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이 단어가 중요해요. 본래 가난한 게 아니에요. 본래 이랬던 게 아니에요. 풍족할 때가 있었어요. 일이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풍족하여도 그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때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가 참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가 중요하고 건강할 때가 중요하고 인정받을 때가 중요하고 그때 거기에서도 풍족하여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은 하나님으로 가난하여 늘 하나님을 찾고 또 겸손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풍족할 때에 그 풍족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예요. 이게 풍족할 때가 큰 시험입니다. 그때 일 잘 될 때가. 일이 좀 잘 되면 금세 본색이 드러나서 교만하고 아주 고개를 쳐들고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잘난 걸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오래가질 못합니다. 풍족하여도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될 때에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풍족한 가운데 이 우상을 섬기는 데는 그냥 쏟아 부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데는 그냥 떼어다가 좀 바쳐요. 떼어다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이 아닌 거예요. 정말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한 거예요. 자, 4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악한 자, 강한 자를 그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뭘 해요? 그들이 철멍에를 씌운다. 철멍에. 벗어날 수 없는 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로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하고 그걸 벗으려고 하면 악한 자가 와서 철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면 뭐든지 다 가벼워요. 감사함으로 하면 뭐든지 다 즐거워요. 짐이 결코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짐이라고 벗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철멍에를 쓰고 모든 자유를 다 결국은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은 독수리같이 강한 자가 날라와서 둥지를 다 헤쳐버려요. 그리고 그 먹잇감을 들여다가 자기 둥지에서 여러분 보셨죠? 아주 발기발기 찢어 먹어요. 처참하게. 독수리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 독수리가 북에서부터 날라왔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찢어 먹었습니다. 그 둥지를 다 헤쳐버렸습니다.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쓸만한 먹잇감이 되는 그런 인물들은 전부 데려다가 다 포로로 삼고 쓸모없는 그냥 놔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뒀어요. 둥지를 다 헤쳐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살 길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52절에 견고한 성읍들을 다 허물어버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성벽이 있어요. 내가 그 속에 안전하게 거하려고 하죠. 나중에는요, 내가 그 성 안에 갇혀요.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갇혀버려요. 사람에게 갇히고 물질에게 갇히고 자기 쾌락에 갇히고 그게 나를 살려주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거기에 갇혀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적이 둘러싸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성벽에서 못 나와요. 어느 정도로 처참한가? 성경에 보면 자기의 소생을 잡아먹을 정도로 끔찍하죠. 성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를 두르고 있는 성이 뭐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6장에 보면은 결국은 그 성 안에서 자기의 그 혈육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풍족하여도 47절에 아주 풍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는 조금만 잘 살아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도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바를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믿는 걸 성공으로 여기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예수 잘 믿는 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예수 믿는 걸 수단으로 삼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일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예배 바로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이래야 되는데 뭐 조금만 입에 물려주면 이게 정신이 나가버려요. 신앙이고 뭐고 다 깨져버리고 아주 형편없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는가? 그런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일확천금이 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금도 없고 그냥 메마른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땅이에요. 시편 128편에 보면은 복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며.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눕고 부지런히 일해서 세 끼 먹으면 복이에요. 세 끼 먹으면 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마어마한 것을 쌓아놓고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걸 못하고 59절 61절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오래 갈 것이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뒤에 보면은 질병을 보내는데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릴 것이다. 60절 61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의학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그런 병들이 자꾸 생깁니다. 또 보고된 적이 없지만 이름은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치료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병의 이름은 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땅에는 많아요. 그런데 고치려고 하니까 또 변종이 생겨요. 그 변종이 생기는 걸 현대의학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애굽 전체를 휩쓸었던 그 무서운 재앙이 68절에 보니까 너를 애굽으로 끌고 갈 것이라. 그러한 재앙을 이제는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게 할 것이다. 62절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다 깨져가지고 소수만 남는, 다 끌려가고 힘없는 자만이 남아서 그 성에서 짐승처럼 허물어진 성벽 사이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바벨론에게 망했고 또 서기 70년에 노마에게 망했습니다. 유다가 노마에게 망한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고 지금도 예루살렘 땅에는 아브라함의 그 제단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는 가증한 것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 금이 번쩍거리는 이교도의 신전이 우리 눈앞에 지금도 보이고 있어요. 아직도 이 재난과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던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잠자면서 나는 내일이 없다.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건 봐도 온몸이 치가 떨릴 정도로 흔들려요. 얼마나 그 마음의 두려움에 빠졌던지 평안이 없어요. 고통의 시간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뿐이지 그냥 이 순간만 지나가면 좋겠다 이것뿐이지 미래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죠. 65절에 보면 평안함도 얻지 못하고 발바닥에 쉴 곳도 없고 마음은 떨리고 눈은 쇠하고 정신은 산날하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여 내 생명을 66절에 확신할 수 없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내게 희망이 되질 못하고 내일 아침이 오겠는가
그러면서 저녁 잠을 청하는 이런 끔찍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걸 결코 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나를 영원히 안전하게 만드는 거고 그것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봐야 저승을 알겠느냐. 죽어봐야 저승을 알겠느냐. 살아있을 때 그걸 알아야지.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복된 자인 줄로 알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이 언제나 최고의 때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까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복과 저주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데 항상 복된 길로 걸어가서 복된 자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아버지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길을 저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